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같이 있었던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를 먼저 고쳐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치료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너를 먼저 고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말씀이고 환경상의 서가에서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노예 별로 안 있는데 노예 모임에 가면 성탄절 때만 되면 함께 여러 교회가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년 지났는데도 20년 전에 다니는 동생이 스스로 PR카드 영주권 하나 있는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생명을 던진 젊은 동생이 있었고 기억이 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를 했고 그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받아들이고 2-3주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50대 된 젊은 남자 기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기사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를 못 드립니다. 아마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자녀를 장례를 50이 넘어가면 인생이 짧아지게 됩니다. 60이 되면 남녀의 평균이 오고 70이 되면 생명의 평균이 오고 90이 되면 살아있는 것 한순간순간이 정말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받은 아픔을 그리고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고통과 증거를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아버님에게도 죄송한데 어저께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결혼하지 한 25년 넘어가는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 이제 80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벌써 설교한 지가 20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지금 거의 58년이니까 38년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 기사에서 하는 얘기 중에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복이다. 주택복권 받아도 이건 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할 일을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보다도 하고 있는 일들보다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참 많이 오래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제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하자 그러는데 뇌가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15cm 부어있는 이 부위가 2배로나 터졌습니다. 수술을 의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리 보여집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하면 아픈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보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죽어가는 한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미래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젊은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열린 길도 많은데 그 많은 여러 갈래의 길을 모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오로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가야 할 길이요, 생명 있는 자가 가야 될 길이요, 이 길은 회복의 길이요, 회복된 자가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북한이 핵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다 손을 벌리던 이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한으로 물자를 모든 나라가 물자 공급을 못하게 하는데도 지금도 두만강 쪽은, 압록강 쪽은 다 막히고 있는데 두만강 쪽은 차량이 100대 이상의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자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하는 그날 환경북도 전주에서는 20만 명의 수행이 생겼습니다. 5만 가구 이상. 그러니까 그 돈이면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인데 주민들한테 돈을 벌어서 그거로 집을 고치고 그거로 먹으라는 것이.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경주에서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만 해도 300여 뒤에 따르는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튼튼했던 것 딱 하나, 청명대였습니다.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쌓았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청정대 나는 멸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을 정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치며 천군 천사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환호와 생명의 길을 비춰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37기 저하고 학교에 근무하던 박지만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저는 경동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친구는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자들은 다 중앙고등학교 아니면 경동고등학교.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면 가포 비상이 걸립니다. 1983년에 아웅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테러를 했고 대통령 이하 모든 내무부 내각들을 이렇게 말살시켜버리면 바로 침공을 할 준비를 다 해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참의장이었던 이기백 장군이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전인범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있다가 폭탄이 다 터져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때에 거기를 들어가서 살린 분이 전인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국사 37기입니다. 줄을 잘 서고 정치를 하는 군인, 이 군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사실은 이 공화국, 육공화국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때 26사단에 있었고 그 매파가 비둘기파를 뒤엎을 때 저희 사단장님 했던 대정도 사단장님이라는 분이 비둘기파가 출동하라고 해서 서울을 방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사단장이 병사들이 신고 온 신발을 흐트러 놓으면 이 사단장님은 이 신발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임프레션이 강했냐면 이게 교회고 이게 살아있는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제대하기 전에 한번 보면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 전인범 장군이라는 분이 특전사 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병사들이 제대를 하면 별 3개가 먼저 경례를 하고 군대에서 수고한 병사들에 대한 노고를 축하해주고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을 정말 축복해 줍니다. 이게 사명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위에를 보지 않고 자꾸 아래를 봅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오랜 세월 지나갈 때 정말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이번 주도 제가 일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을 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일들을 위해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뜻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 길, 의사의 길이라는 것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사범님들 여기 많은 것인데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사범의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한번 불러서 하십시오. 그러려고 해요. 한 사범님은 눈을 자꾸 이렇게 피합니다. 내가 사범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좀 친해지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와 친해지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병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라고 죽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외과 의사이셨는데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가면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뒤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집사님 이렇게 뒤에서 누워 있는 것을 알면 의사들이 오겠을까요? 환자들이 오겠습니다. 안 오지요. 안 오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보시면 어떠십니까? 의사는 모름지기 건강해야 됩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건강을 염려하기 전에 내 건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서야 남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서 남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아주 가정사역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책도 얼마나 잘 쓰시고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 제가 THN에서는 그 가정사역을 했습니다. 국민에서는 영성을 했지만 이 가정사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혼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행입니다. 행할 때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가능해지고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남을 보고 진리를 운운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바로 되어야 남을 교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적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처방이 먼저 자기에게부터 효험이 있어야 그 약을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신약과 구약을 먹을 때 이 능력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남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왕건과 백제의 결혼이 이제 마지막으로 싸움을 할 때 마지막 때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훨씬 힘이 강성했고 군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백제는 망할, 견훤은 거의 망할 그 지경이 됐을 때 돌림병이 돌고 고려 병사들이 죽어가게 되었을 때 왕건이가
변호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을 먹고 회복이 되면서 왕건이가 견훤을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견훤이 고려에 와서 늘마의 영원 기기 영화를 빌려 살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가는데 시합장에 가면 누가 이깁니까? 실력이 나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태권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국 시합장에서 이기는 거는 기술과 능력이 끝없는 훈련 속에서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 총동맥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경탄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경외를 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경멸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참견을 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랍니다. 수저라는 겁니다. 근데 니까짓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주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모임의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안에서 우리가 쓸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면 나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내가 좁은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넓은 길에 있습니다.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진리라고 한다면 먼저 이 진리를 가지고 나 자신을 먼저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의원아 너 자신을 고치라. 제가 이번 주에 병원을 갔는데 지난번에 만난 주치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튜머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 의사도 같이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트리트먼트, 약을 가지고 트리트먼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가 지어준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이수성아 잠을 못 자고 스이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 관심이 이거였는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대답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묻기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잠을 2주 동안 못 잤고 그 앞뒤로 해서 한 달 정도 잠을 못 자고 시저가 일어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이제 서스펜드가 됐습니다.
제 관심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잠을 못 잘 때 시서가 다시 생기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만난 의사는 아주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더 살아보십시오. 지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살 수 있는 길이 그냥 맨날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기적에 만족을 했냐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기적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어제 지난주에 정연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기적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도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더 능력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찾는 것, 이건 무지한 것입니다. 알고도 찾는 것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를 위하여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아무리 이루어져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내 미래를,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정민이는 어디 갔습니까? 출근을 했어요? 그 정민 말고요. 거기 정민이고, 정민이라는 직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면 이렇게 손든다고. 재밌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을 해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성 간에 서로 너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많은 군대를 갔는데 그 중에서 월남 가는 병사를 끊는데 너무 가난해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거기 덜컥 지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한사범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 송사범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셨고요. 거기는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따가 들려주십시오. 근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하려고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놀람을 받는데 사복을 맞아서 해다리가 다 날아갔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를 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벌써 군에서는 이 전사자가 아니라 이 사상자 통지서가 갔는데 해다리가 없다. 뭐 생각하십니까? 태경제 같으면 내가 팔다리가 없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전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참다가 결국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봤는데 남편이 팔다리가 없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파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예수님의 치유를 더 원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고 나이들이 많았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내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